오늘은 종려주일. 이제 앞으로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전에 이제 종려주일 우리가 이 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은 5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선교 주일로도 오늘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이제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에 조금 그렇게 어떻게 할까? 좀 예의를 표한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지순례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주님께서 고난당한 현장이 가장 이렇게 성지순례의 되게 핵심이고 포인트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언덕 포인트 한 포인트를 저희들이 같이 걷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참 십자가의 그 무게, 짐, 죽음의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지하 감방에 그렇게 갇혀 있는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땐 참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들도 이 고난주간에는 하지 않아요. 또 가급적이면 모임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일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또 한 시간을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깊은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계획된 일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연락의 일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삼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우리에게 큰 선물은 없겠죠. 주님의 고난이 없고 주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이맘때면 우리가 금식을 한다.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다. 또 몸과 마음이 한 주간 바빠지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고난, 즉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그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죽을 수가 있냐? 신은 영원 불변한데 죽을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홍해 수가 갈라질 수가 있냐? 그 당시에 홍해 그 바다 주변에는 갈대들이 많이 그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마치 갈대 사이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다 성경 해석의 빗나간 해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끊임없이 어떠한 그러한 근거도 없는 그러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진실된 이야기보다도 허황되고 그쵸? 거짓되고 그렇다더라 라는 소문들을 막 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들은 다 이것은 올바른 일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즉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의 메시지가 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뭔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과거형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현시대적인 얘기고 미래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처절한 죽음을 몸소 그가 받아들이신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설을 주장하는 상징설을 주장 이건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나 진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진짜인가?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거에 대한 언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 큰 고난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마땅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금목걸이 십자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복잡 가난한 현 시대의 문제, 또 우리 모든 미래적인 문제, 모든 어떤 털어놓지 못할 아픔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 인류의 최대의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어떤 문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러한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 필리핀 같은 쪽에는요, 물론 정통 기독교 그 개신교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막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고통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건데 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걸 느껴본다고 자기네들도 십자가 나무에서 그렇게 못을 직접 박혀보고 허리에 창은 받지 못하겠죠. 허리에 창 받으면 죽으니까 그것까지는 못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향년 100세에 오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그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할 때 멈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넘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4장 1절 뒤에 뭐예요? 후반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전쟁에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이제는 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뭐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 한 주간 깊이 깨닫고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만 하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렇죠? 그가 찔림은 뭘 찔렸어요? 창을 받으시고 가시멜로만을 그가 쓰시고 찔렸죠.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또 그가 상했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터지고 살점이 막 찢겨져 나가고, 이 채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매가 아니에요. 그 가죽끈을 길게 그렇게 매가지고 가죽끈 끝에 쇠고리를 답니다. 이런 새창살 같은 쇠고리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 사람 옷을 벗겨가지고 탁 치면은 그 채찍이 사람 몸을 확 휘감는 거예요. 휘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채찍을 확 잡아당기면 뭐야? 그 채찍 그 줄 끝에 있는 쇠고리가 살점으로 파고 들어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그 장면들을 아주 정면하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입었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리 우리 인간이요 수련을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한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내가 깨끗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론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허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뭐예요? 원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요즘 의학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내고 교수 그만두겠다, 의사 그만두겠다. 전공의들은 그냥 의사면허 반납하겠다.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의사가 7, 80%의 다 대도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이 중소도시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평상시에 주는 그러한 연봉의 배를 줘도 이 지방에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난립니다. 난리. 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가만히 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요. 밥그릇 싸움. 그렇죠? 밥그릇 싸움. 자기네들 그 틀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그런 뭡니까? 그런 엘리트, 그러한 아주 타고난 신의 직장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네들만 누리겠다 이거죠. 저는 의사가 의대 증원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도 의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큰 병원 세워가지고서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면 저들이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여러분 엊그제는 러시아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난립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푸틴이 아주 장기 집권을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젠 유럽을 침공한다고 특별군을 지금 만들었어요. 유럽이 어느 나라예요? 저 서유럽, 동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거기 쭉 나라들이잖아요. 곧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들었죠? 유럽 나토와 러시아군이 또 한판 붙게 생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과 여러분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촉직발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의 평화는 그저 먼 나라, 저 달나라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주님의 고난은 인류의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진리도 많고 구원자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그 가면을 쓴 헛된 그런 아주 허위 가면을 쓴 진리를 그렇게 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요,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저쪽 브라질에다가 또 아주 크게 땅을 사가지고, 돌나라 박명호인지, 그 옛날에 그 원주고 어디고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녀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이혼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걸려 들어가서 이혼 위자료도 받아가지고 가서 거 갖다가 헌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단들이 그 브라질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거야. 월급도 주지 않고. 교주 하나만 지금 신났죠. 어린 아이들도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70이 넘은 그런 박명호에게 서방님이라나 뭐라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기고만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가 무장하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이제 우리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특별한 신앙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해줍니다. 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몸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 전쟁이 나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옛말에 속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감고 코 베가는 시대다. 요즘은 그 시대를 넘어서 눈 감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시대요. 영혼이 도둑질 당합니다. 이런 밤이면 여러분 문 꽁꽁 잠그고 주무시잖아요. 왜?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재산 지키고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문 잠그고 여러분 문 단속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라는 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몸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삶.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이념들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갑옷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린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맑은 정신 주세요. 필요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큰 동서가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그래서 알차 파킨슨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살도 쭉 빠지고, 저는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 집사람은 알아보는 것 같은데
저는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 이게 친해져. 이제 간신히 주위 사람, 그 사람들만 알아보고 점점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었는데 죽을 때 가서는 예수도 모르고 자기가 장로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모르니까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맑은 정신 주세요. 우리 육신 조금 덜 건강해도 돼. 조금 아픈 거 괜찮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신, 맑은 정신 주세요. 이게 저희 어머니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시어머니도 참 험악하게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여러분 청소하다가 쓰러졌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건강했을 때 교회 청소도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청소하고 쓰러져가지고 사흘 만인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같은 험한 꼴은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소원도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최고고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 그 전에 우리 주님 모시면 더 좋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참 복의 복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면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자꾸 까먹잖아. 정신이 청년 때와 같아요?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 정신이 흐려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맑은 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참 복이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맑은 정신 가지고 주님 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자마자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죄가 그쳤다는 거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그쳤다고 했어요.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만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고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은 우리의 죄를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회개도 필요하죠? 왜? 우리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우리 심령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꾸 죄를 지라고 회개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자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보자. 이거는 아직도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동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렇게 무장할 때 죄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말미암아 살지 말아라 라는 2절의 당부의 말씀. 그렇죠? 2절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 후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을 맞아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이렇게 이젠 종려주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 고난당한 그런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부활주의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많은 주간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